그 하나님이 성소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이 문은 닫고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하나님 내가 그리로 들어왔으리라. 더 닫아둬라. 하나님이 출입한 문으로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 닫아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왕이 까닭에 안길로 현관으로 들어오라. 돌아서 오라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구조 역시 하나님이 설계한 거죠. 하나님이 설계한 거. 성전 일이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을 때는 배제하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존이죠. 그럼 그 성전을 우리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고 성전 입구와 출구를 주목해서 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인가 지켜야 되는데 6절 7절에 보면은 그 성전을 그렇게 거룩성을 유지해야 될 책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해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도 사람인데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방인들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근데 이방인들은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이 자체도 이방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래서 뭔가 여기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앉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공간으로 보는 거죠. 공간으로 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걸 싫어한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결국 레위 사람들은 그 신분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서 10절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레위 사람도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성소에서 수종드로 성전문을 맡을 것이고 신분이 격화되어 버린 겁니다. 희생 제물을 잡는 그런 자들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을 하고 이 교제를 하게 되면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10절에 레위 사람도 그렇게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떠났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 우리 삶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다르게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니까 이 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은 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이 건강해지겠죠. 몸의 질병도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의 질병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들이 병을 고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순간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병이 낫는 거죠. 귀신이 쫓겨가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나에게 오십니까? 저리 가십시오. 막 그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오면은 귀신들이 견딜 수 없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범사에 유익한 겁니다. 범사에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육신적으로도 유익한 거예요. 성령으로 계속 성령 충만을 호흡처럼 구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 충만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자기 몸이 아프다, 또 자기 마음이 아프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몸이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고, 기도할 줄 모르고,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도 다른 수단을 찾아 자꾸 쫓아다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 않는다. 그냥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육체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지만 육체의 연성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몸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몸을 관리하는 것이 운동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레위 사람들이 신분이 격화되어서 번제 희생물을 잡고 성전 문을 지키는 그런 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왜 12절에 전에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닌 다른 걸 섬길 때 그걸 제어해야 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몸이 다른 어떤 우상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을 즐거워할 때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죠. 벌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서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나. 사독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다. 사독 자손들이 예수 시대에 사두개파가 됩니다. 사두개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직분을 지켰다는 거죠. 다 떠날 때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다. 성전의 순결을 지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은 내게 가까이 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내가 또 16절에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막중한 책임을 맡기고 또 제사장 직분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포로 이후의 시대에 이 사두개파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독의 자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켰다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제외되고 이 사독의 자손들이 다시 사독의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은혜에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막 눈에 보이게 뭐 선물로 주는 건 아닙니다. 뭐 만년필을 준다든가 뭐 떡을 한 상자 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역사적으로 몇몇이 내려오는 것을 봤을 때 그게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네.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사독의 자손들은 번성하는 거고 나머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몰락해 버리는 거죠. 몰락. 그럼 당시에는 뭐 아이고 그래 힘든 거 너들이 해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달라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의 자손들에게 새 직분을 줬는데 구별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옷을 입을 때 양털 옷을 입지 말라. 예, 가는 베옷을 입어라. 양털 옷을 입으면은 입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고 뭐 일을 하고 물건을 나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땀이 나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다. 베옷을 입을까? 그것도 그 이스라엘 지방이 더운 나라 아니에요. 가는 베옷을 입어라. 예, 가는 베옷을 입어라. 예.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는 19절에 수종 들던 그 가는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라. 그렇습니다. 다른 옷을 입어라. 네.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때 그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지 말라 그랬어요.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하지 말라. 예. 깎기만 해라.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 사제들은 머리를 밀었죠. 대머리가 되게 했는데 그리 하지 말라. 예. 깎기만 해라. 그리고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바깥에 있을 때는 뭐 세속에 있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식사할 때 포도주를 먹을 수 있지만 안뜰 이제 어쨌든 하나님 성전 뜰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뜰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하지 말라. 구별해라. 그래서 구별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구별해야 된다. 구별해야. 예.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예. 이스라엘 저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가부에게는 장가들어도 된다. 그래서 이것도 다 구별하라는 거죠. 구별하라. 예. 스스로 구별해라. 예. 스스로 구별. 하나님이 구별시켰지만은 본인도 구별해라. 그렇습니다. 또 이 무엇이 구별한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분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치라 그랬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면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건가 속된 것인가 분별해서 이 속된 것이면은 가급적이면은 취하지 않는 거. 예, 취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우리 사도행전 나오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은 다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 시대 이후로는 이제 그 율법에서 금한 것들도 다 먹죠. 다 먹는데 실제로 성서의 식양법 이런 책에서 보면은 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거 먹으라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안 먹고 생각을 하니까 몸이 무지하게 건강해지더래. 병이 안 생기더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 인데 그 모사님은 90이 넘어도 막 팔팔합니다. 어떤 성경대로만 먹고 사는데
병이 안 생기더라는 것이. 병이 안 생기다. 예수님이 다 회복했지만은 근데 여전히 구약에서 식양법대로 사니까 굉장히 건강하더라. 그 하나님 하신 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가 좋은지 잘 알죠. 잘 알죠.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것, 또 우리 여기도 나오죠. 머리를 깎고 옷을 입고 또 그런 거, 또 뒤로 내려가면 먹는 것도 나오는데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또 머리 미용은 어떻게 할 건가, 술 먹는 것은 어떻게 할 건가, 결혼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여기서 다른 성경도 나오죠. 다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은 틀린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가르쳐라는 거죠. 가르쳐라. 또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28절에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물려준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있다. 그게 뭐냐? 나다. 네,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만 보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다. 내가 산업이다. 그래서 뭘 먹고 삽니까? 29절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어라. 이스라엘 중에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은 다 그들에게 돌려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을 먹고 살아라. 구별하여 바친 물건들을 다 그들에게 돌려라. 30절에 처음 익은 열매, 각종 거제물 다 제사장에 돌리고 천밀가루도 제사장에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을 때 그걸 제사장들이 먹어라. 그렇습니다. 먹어라. 옛날에는 생활하는 것이 먹고 자는 거니까 먹는 걸로 생활이 되죠. 잘 먹으면 생활에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과 천 열매와 천 밀가루, 또 각종 거제물, 이걸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는데 그걸 먹어라. 그럼 제사장이 부자가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쳤을 때 성도들이 그냥 아무거나 갖다 줍니까? 아니죠. 구별해서 바치죠. 구별해서 바치.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도 이 헌금할 때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옛날 분들 다 그랬다. 옛날 돈들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바쳤다. 그걸로 산다는 거죠. 그걸 산다는 것은 그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옷을 입을 때, 또 먹을 때, 그걸로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만 먹으라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것만 먹으라.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것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사 먹지 말고, 맛있다고 입에 자꾸 넣지 말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것, 그것만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만큼 구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한 거죠. 통제한 거예요. 다 아무거나 먹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전통이 이제 쭉 내려오는 건데,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희석이 되어 버렸죠. 많이 희석되어서 편리하게 다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구약에서 나오는
그 레위기에서 먹고 먹지 말라 하는 것대로 했을 때는 사람이 무지하게 건강해진다라는 것처럼 이 말씀도 그대로 유지할 때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세속화되어가는 거죠. 세속화가 된다는 게 뭡니까? 세상 것을 본받고 세상 것이 오염이 된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게 세속화예요. 모든 기준이 나에 있다고. 내가 판단해서 이거 좋은 건 좋은 거고, 내가 판단해서 이게 거룩한 거면 거룩한 거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속화예요. 세속화. 근데 현대 크리스천들은 이 세속화가 굉장히 심하죠. 세속화가 심하다 그러면 거룩성에서 멀어진 건데, 그러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죠. 왜?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사는 것은 두려워진다고요. 두려워지거든. 점점 자꾸 자기 속에서 막 갈등이 막 일어난다고요. 이 갈등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아직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갈등이 전혀 없으면은 그거는 껍데기 신앙이죠. 오늘 우리 사이에 그 고위 관료들 청문회 할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이 나오는데 뭐 뒤로 보면은 장로들도 많아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뉴스에 나오는 그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한 사람들, 그 사람도 장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도 그냥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거룩하냐? 아니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교회는 나가겠죠. 또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겠지. 그러나 생활은, 사고방식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쫓아냈다. 신분을 격하시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야 되니까 다 쫓아낼 수는 없고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해라. 그렇게 하고 끝까지 거룩성을 유지하는 사도계 자손들에게는 너희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해라. 또 다른 일을 부여했다는 거죠. 이 성경이니까 이게 다 나타나 있지. 우리 성경 시대가 아니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이런 건 못 들어요. 기록도 못 해. 그러나 이 원칙은 그대로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되고 있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보이죠. 보입니다. 보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 우리 목사님들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 드러나더라고.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제사장들도 마지막에 그럽니다. 그렇게 바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 여기에 따라 내리는 것이지 복 달라고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복 달라고. 제가 회개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도 회개해야 될 게 많지만은 그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형통하게 되고 기도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회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예. 그러니까 포기를 받는다. 오늘 말씀 나오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것을 바친다는 거지. 내 액션이 있는 거예요. 내 행동. 회개도 액션이죠. 예. 그걸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거지. 회개도 안 하고 거룩한 것도 바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도 살지 않고 주세요 주세요 해가지고 악을 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시끄러워서라도 응답해주고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시끄럽게 해서 그 귀찮게 해서 응답받은 그것도 그 사람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간 거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